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7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흠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말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랍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을 살린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불타는 걸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알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 거짓말하고 지금 그랄 왕 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거짓말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한 거짓말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 그랄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아브라함이 약할 때예요. 그런데 그랄에서 살 때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주위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그러니까 상당히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는 아브라함의 명성이 왜 주위에 자자했는가 하면은 지난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되찾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에 다 소문이 난 거죠.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는데도 이 아비멜렉은 무슨 일인지 무슨 연고인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궁금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이 그랄까지 내려갔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안정된 많은 부를 이미 축적해 있었고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랄까지 내려갔는가? 여러분 아마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양식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내려갔는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이 그랄 지역, 그러니까 네게브 남방 지역에 이 지역에 짐승을 먹일 만한 그런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목초지를 따라서 이 그랄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해서 누이라고 할 때에 사라에게 의논했습니다. 아내에게 의논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을 누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부지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자고 아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달랑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90살이에요. 자, 여러분 90살의 할머니의 나이인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무엇 때문에 이 90살 먹은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대
그 문헌에 보면은, 랍비 문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피부가 아주 탱탱했다. 사라의 피부가 90살이지만 아주 탱탱했다. 우리 교회에 90살 먹은 권사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라의 얼굴에 주름도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춘했다는 말이에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정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여동생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 아브라함의 부가 자기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략적으로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90살이 먹었지만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졸지에 얼떨결에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십니다. 아비멜렉,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얼떨결에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너 죽인다?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죽인다고 할 때 죽이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여인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로 취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의 간음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고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 이 간음죄는요, 굉장히 무거운 중죄로 그렇게 다스려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간통이다 이런 게 아예 법적으로 죄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 죄가 관영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도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었는데, 그런데 근동에서 간음죄를 사형에 처하고 예수님께서도 처녀가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고대 해쪽 속의 법전에 보면은 예외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범죄자가, 그러니까 여자를 때려다가 간음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 있는 여자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범죄자가 입증을 해내면은 무죄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자기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동생이라 그랬고 오라버니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손은 생각과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 이 일에 있어서 전혀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알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모르고 했는데, 본인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네가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로 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을 몰랐다. 모르고 한 일이 맞다.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를 못 짓도록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못 짓도록 내가 너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가 진짜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생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지켜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는, 아비멜렉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네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네가 산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일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돌려보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는 선지자니라. 그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중보자 역할입니다. 이 중보자 역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은 잘못을 알았으면 여러분 바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보다 저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보다 훨씬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데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계속 살게 하시는가?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려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땅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죽도록 경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돌았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현몽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크게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자, 이게 여러분 막으신다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막아본 경험이 없어. 뭘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걸 막는다고 말하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절대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은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안 가르쳐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현몽해서 하나님 가르쳐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면은 우리가 절대 죄의 자리에,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막아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보 표지에 보시면 주보 예배 순서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 보이십니까? 자, 이달의 암송 말씀에는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1년 가면 몇 구절 암송한다? 12구절을 암송한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에 한 구절, 유행가 가사는 여러분 노래방 가니까 보니까 여러분 마이크 들고 10곡씩 가사 통 하나 안 틀리고 불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유행가 가사는 그렇게 잘해오면서 성경 이걸 1년에 여러분 12구절을 못 외우겠습니까? 한 달에 한 구절 외우자고. 자, 이번 달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막 예의 없이 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면, 심겨져 있으면 이 말씀에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 책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막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종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종들의 반응입니다. 이 종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도 지금 있는 이 그랄 지역 자체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종들도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십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그랄 땅에 와보니까 이 그랄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 그랄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도 너무나도 패역해서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땅에 내가 살려면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뭐 할지도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겁이 나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두렵죠.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보니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 불타는 성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이 성들이, 이 모든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패역하고 악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도 그렇게 소돔 고모라처럼 패역한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그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세요? 참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얼마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벼락 맞아 죽을 사람, 요즘 귀신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제물로 많은 것들을, 화해의 제물을 사서 돌려보냅니다. 지난날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 책망을 받고 알고 난 다음에 많은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화해의 제물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비멜렉도 많은 제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화해의 제물로 줍니다. 자,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제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비롯해서 땅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사라에게는 따로 보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라가 여러 사람에게 당한 수치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 1000세겔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000세겔은 은 11.3kg 정도가 되는데 근동에서 1000세겔은 신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 결혼할 때 치러진 혼례금, 신부대금이 은 100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돈은 어느 정도의 그 가치냐면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돈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헌에 보면은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반세겔인데 1000세겔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무려 16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1000세겔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167년을 모을 수 있는 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준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그 부는 누구 때문에 다 얻은 거다? 사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었고, 또 이번에는 아비멜렉 때문에 또 엄청난 부를 사라 때문에 또 얻었고, 예? 그러니까 마누라를 잘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서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어떻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너 때문에 그렇고, 너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절대 여러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내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는 죽는다. 3절에. 7절에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이 틀림없이 다 죽는다.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주님,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아비멜렉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에게 내려진 재앙이 아비멜렉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비멜렉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잘못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이왕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초르라는 아초르, 절대형입니다. 이왕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닫으셨음이라 닫다라는 말이 아차르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는데 어떻게 닫냐? 완전히 닫았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럼 아비멜렉의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아랫게 신문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1%대에서 0.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0.9%라는 말은 결혼하고 나면 한 가정이 한 명씩이 나오면 1%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놓는단 말이에요. 한 가정이 아이를 안 놓는 가정이 많다는 말이에요.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안 놓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안 놓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죠. 다민족 국가가 되든지.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부부들이 아기를 안 놓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태를 닫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저 여러분, 이 대학원이 힘드니까,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놓겠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온 민족에게 내려진 바로 불임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은 더 이상 번성할 수가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그 태의 문을 뭐 하셨다? 여셨다.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닫으셨던 태의 문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선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제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 민족의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동네와 여러분 이 도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영부영 대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닫힌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 하라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